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36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죄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방황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2025년 일기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 이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높고 깊고 넓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제 국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 구원하는 이야기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국가에서 이제 우리는 두드러지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진리에 대하여 아직까지 의심과 논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끝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효력은 십자가에서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탄과 죄를 용납하셔서 세상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국가를 통해서 침묵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열심히 변함없이 선한 목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채로 남아서 있다면 틀림없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제 두 번 다시 사탄에게 속지 않고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 구간은 제1기 이번 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과 13과는 결론이 아니고 성령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것이 13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호소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려면 제9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에, 에, 저도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 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9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제 국어를 열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책들이 다 있지요? 네. 네, 책들이 다 있습니다. 음, 예, 책들을 여러분께서 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안식일 날 소재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주적 대쟁투. 우주적 대쟁투가 나와요. 예, 우주적 대쟁, 그거는 제목이죠. 예. 예, 이 성경 전체가 다 이게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성경 전체가. 음, 예, 성경 전체가 다 선악의 대쟁투예요. 음,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예스. 예,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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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성경 전체가 다 선악의 대쟁투고, 모든 성경은 선악의 대쟁투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 예, 기억절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일요일 소지부터 금요일 소지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절들은 마태복음, 또 창세기 3장,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마태복음 4장,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악의 대쟁투의 실체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제목 우주적 대쟁투는 이 재쟁투의 그 범위가 하늘과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쟁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대쟁투는 결론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이 어디예요? 하늘의 대쟁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짤막한 그 결론 부분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늘 대쟁투의 결론은 한번 계시록 12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세라 집사님, 우리 예, 세라 집사님 한번 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계시록 예, 12장 7절로 9절. 7절로 9절. 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네,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예. 여기에는 이 대쟁투의 시작과 그 다음에 심판, 예,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쟁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졌어요. 하늘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대쟁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쟁투를 우리가 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늘 총회를 거쳐서 영원한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대쟁투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때 심판을 받았으면 대쟁투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쟁투가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사단의, 대쟁투와 예, 하늘은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됐지만 아직 인간은 사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대쟁투는 하늘의 전쟁이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혹은 전쟁이 덜 끝나서 이 땅에서 계속되는 그는 연장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단이 졌어요. 성경을 여러분 믿습니까? 금방 우리 세라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믿습니까? 사단이 졌어요. 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일으키는 이러한 재난과 불의한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 땅의 대쟁투의 목적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금방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하늘 대쟁투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준비하신, 에덴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대쟁투의 그 전모,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의한 사탄을 추방했지만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원하는 것이 1, 2, 3 묵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각 시대의 대쟁투 29장, 그것은 교재에 나오는 금요일 부분에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9장, 죄악의 시작이라는 제목 492쪽과 499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쟁투의 실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 기억절 창세기 3장 15절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함께 누가 우리 사라 집사님 읽으시면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성경이 무엇보다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의무로 거두신 것도 아니다. 죄는 그것의 등장에 관해 설명할 수 없는 침입자이다. 죄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죄의 이유를 찾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일이다. 만일 사탄이 즉시 멸망했다면 그들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속이는 자의 영향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은 무르익을 때까지 허용되어야 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단의 비난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의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더 이상의 의문 없이 영구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사단이 자신의 원칙을 더 완전히 드러내도록 해야 했다. 아멘. 예. 여러분 확실하지요? 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 너무도 자세하게 영감의 그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큰 음성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울리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확성기를 통해서 큰 음성으로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울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의 귀를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분 교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부터 목요일 소재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 소지에는 기억절 창세기 3장 15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사운 결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오지 않고야 상하는 일이 있겠으며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대쟁토가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대쟁투가 아니고 이 땅의 대쟁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쟁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단과 그 죄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선악의 대쟁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뉴스를 통해서 지진과 재난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언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일요일 소지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밭에 좋은 씨만 뿌리는 주인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인자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땅에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제목처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소개된 39절을 읽어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가라지들, 전쟁, 죽음, 가난, 이런 일들은 누가 뿌렸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아느니 모르느니, 그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는 교회는 남은 자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것을 세상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지를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일요일 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대로 가라지를 그대로 자라게 해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마주치는 죄악을 단순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심판날까지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다가 누가 다쳐요? 우리가 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하고 다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발꿈치만 상하는 것으로 좋게요. 예수님은. 그 다음 월요일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재의 제목은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 부분에서 더 깊은 연구에서 우리 사라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예, 그렇죠? 그게 첫 시작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 예.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 창세기 1장 31절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죄가 전혀 없었고 아담은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거짓말을 하죠. 무슨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속이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진실되게 믿었다면 그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첫사람은 믿음의 부족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업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끊임없이 봐라. 이 세상을 봐라. 예? 이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둬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은근히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논쟁하게 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남은 자손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소재로 넘어갑니다. 화요일 소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이 땅의 대쟁투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몰래 숨어 들어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악은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은 아직 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죄악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가라지도 뿌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에덴에도 뭐가 존재한다? 죄악의 시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존재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에덴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죄악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존재를 주시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검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검령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검령을 주시겠습니까? 시험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순종하면 사람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몰라서 죄인이 될 것 같으면 죄를 알지 못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대쟁투가 이제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대쟁투가 시작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사탄을 루스벨을 정죄하고 영원한 심판을 내리고 추방했는지를 우리가 이 땅의 대쟁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대쟁투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사탄이 불의가 예, 결정이 되고 사탄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한 우리는 멸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은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도 악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에스겔 28장 13절과 또 이사야 14장, 예, 여기에도 하늘의 대쟁투의 실체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28장 1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예.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네. 예,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여자가 그 에덴 동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함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않았다면 창세기 3장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모든 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갔고 결국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실족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선악의 대정토가 어떻게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 두 곳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사이에 대쟁투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 때문이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뭐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시험을 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시험이 실패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시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시험, 떡덩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는 이 시험을 해서 성공했다면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악의 대쟁투의 우주적인 대쟁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목요일 소재에는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우주적 대쟁투의 양상과 성질과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본질은 이 묵상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것이 대쟁투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늘의 대쟁투에서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심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정된 대로 사탄은 영원한 불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이 온 천하에 천사들이 그토록 알아보기를 원했던 그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아직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사탄의 그 대쟁투의 전모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대쟁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대쟁투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공중에 허공을 치는 헛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 것은 바로 율법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이요 영원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이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우리가 옹호하는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치고 전하고 마쳐야 되겠죠. 우리가 대쟁투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좀 부족한 공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이 과정 다시 말해서 제1기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10과 11과 12과 13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국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 13가까지 공부를 미리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대쟁투의 실체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쟁투에서, 이 치열한 아주 교묘한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남은 자로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 어, 예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예, 잘못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네, 여러분 이거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자다가도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 수 아멘. 있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으세요. 12장. 17절. 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아멘.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시간이 짧아서 좋은 일은 바로 이런 것이 좋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점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예, 우리는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예, 이 제 일기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치열한 대쟁투 가운데서 꼭 승리해서 우리가 함께 유리바닷가에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말하게 하셨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이제 후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방황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일하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의 대쟁투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